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남을 무시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나의 이익, 또 실속은 챙기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고요. 여기에 대한 핵심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5절부터는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원문을 직역해서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그 마음, 그 태도를 너희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너희가 사랑으로서 또 섬김으로써 또 봉사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그 마음, 태도,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마음이에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made himself nothing.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무엇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종의 형체를 지니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주에서 피조물이 되셨으니 nothing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세포 분열을 하시고 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으니 nothing이 아닙니까? 모든 곳을 창조하신 분께서 머리둘 곳이 없었으니 nothing이 아닙니까? 섬김을 받고 영광 받으셔야 될 왕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nothing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made himself nothing. 스스로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비울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내야 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비워낼 때 우리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비운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 왜 나를 비워야 됩니까? 왜 나를 낮추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비우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의 생각, 육신의 자아, 욕망, 판단, 계획, 내가 주인 되어서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나로 너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주로 세상을 봅니다. 내 지식의 한계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평가합니다. 나로 꽉 차 있으니까 양보하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만 이익에 손해가 봐도, 내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줘도 이거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할 때, 높아지지 못할 때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지 못해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길 원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는데 계속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관계, 또 교회에서 교우와의 관계, 이런 것에서도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은 요구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만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건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만 생각해요.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판단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봐달라고, 나만 생각해달라고, 나만 위로해달라고, 또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품어내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용서,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용서하는 척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나로 꽉 차 있다면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겸손은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자기를 비워낼 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자기를 비워낼 때 예수님께서 쉴 곳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자기를 비워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나로 꽉 차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직분을 받아도 내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해도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져요. 늘 갈증과 허기가 생깁니다.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탐닉하게만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는데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공허함과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질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쾌락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명예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채우고자, 내가 가진 욕망을 채우고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이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자아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채우고자 할 때는 얻지 못하던 것들, 누리지 못하는 것,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운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비워내는 그 사상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자신을 비워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인간의 욕망, 욕심이 비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그 죄성을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가진 나의 육신의 자아가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봉사를 통해서 스스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그렇게 구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하게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육신의 자아는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사랑하고 나눠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또 예수님으로 채워진 우리 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품고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태도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에 내가 겸손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행동하고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거는 위선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겸손은 스스로가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겸손, 낮춘다는 것은 힘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분이 낮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낮아져야 된다. 권세 있는 자가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우리 인류에게 주었던 그 유혹도 바로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요. 인간, 피조물의 위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 동급이 되고 싶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사탄의 생각, 죄된 어떤 욕망과 자아뿐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 굉장히 우리가 피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될 이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인간관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화를 참지 못해요. 이러한 마음이 집단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당이 벌인 아주 잔인한 그런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또 집시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완전 대량으로 학살한 그 사건들. 아리안족이 최고야. 그러니 우리 외에 다른 민족들, 특히 유대인들 또 집시들, 너희는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주의. 지금도 북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 보십시오. 아시안들을 무시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최고야. 너희는 열등해.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종차별. 그래서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강력한 배격, 반대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같은 걸 벌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 개인적인 교만 뿐만 아니라 이 집단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타인을 우리는 인격체, 우리와 동등한 인격체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타인을 나와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줘야 될 대상 또는 내 생각대로 바꿔줘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다면 타인을 나와 동등한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와 똑같은 대상으로 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줘라. 그런데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그거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스스로를 낮추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태도.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앞에 두 개랑 이제 이어져요.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이 두 개가 가능해져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도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이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순종하면 내가 어렵고 고난에 빠질 것 같고요. 순종하면 내 시간 다 비워놔야 되고 내 물질 다 비워놔야 되고 힘들고 괴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순종이란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돼요. 순종하라라고 하면 그거 굉장히 거부 반응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에게 평강이고요.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피곤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고 행복하고 은혜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 우리 마음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앞에 선행되어지는 이 두 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낮출 때 가능한 건데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비워내고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난 못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판단해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외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여가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내 판단, 내 생각이 다 무너지면은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사실은 이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고 갈망했던 것들이 이게 사실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육신의 자와 싸워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채워져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3가지 배웠죠?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을 비워낸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낮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